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마지막 4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띠며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근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부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그 북방과 남방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싸울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나라가 나중에 그 헬라가 로마에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거기에 마지막 왕으로 나선 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왕이 이 마지막에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왕이 어떤 짓을 했는지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일을 행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남방왕은 여기에서 북방왕에게 뭔가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4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동생 그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셀루쿠스 왕제의 새로운 군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안티오쿠스 3세의 차남으로
부친이 그 로마 군대에 패전했을 때에 로마의 인질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로마의 인질로 잡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로마 군대에 패전할 때에 그 로마에 가서 인질로 잡혀가서 14년 동안 거기에 머물다가 그러다가 자신의 형, 그러니까 그 장자죠, 자기 형님이 그 셀루쿠스 4세의 그 형님의 그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안티오쿠스의 조카 데메트리우스라는 그 조카를 자기 대신 볼모로 잡히게 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기 형이 자기 그 부하에 의해서 피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 그 길로 그 부하가 되어지는 그 군대를 이 안티오쿠스가 물리치고 셀루쿠스 왕조에 대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가 왕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자기 조카를 자기 대신 인질로 잡히게 하고 자기는 돌아오는 중에 자기 형님이 그 부하에 의해서 피살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그 부하의 군대를 이 사람이 가서 물리치고 자기 조카가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이건 정통성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계율과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굉장한 자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 완전히 이 사람들은 계율과 거짓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계율과 거짓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위를 이제 점점 다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자기가 1차로 애굽 원정에 북방 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때에 이 원래 북방의 그 공주였던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에 그 왕비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그 친정집 이 북방을 그 배신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갔을 때에 도와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남편 애굽왕가의 오히려 협력함으로 자기 친정집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차로 애굽 원정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그 클레오파트라의 그 아들 그 돌레미 6세와 그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애굽을 안심시킨 뒤에 애굽의 작은 도시들을 조금씩 정복해가는 이제 아주 치졸한 방법을 그 약조를 하고는 그 하나하나씩 종목을 가듯이 그 나라를 찬탈하게 되어진다 할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자기가 굉장히 선한 왕인 그 양의 탈을 덮어 쓰는 것이죠. 양의 탈을 덮어 쓰고 나중에 이 2차로 이제 1차 때 재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2차로 다시 애굽 원정에 나서서는 애굽의 그 왕이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알렉산드리아와 멤피스로 양분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애굽의 분열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그것이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 군주와 멤피스 군주가 이 두 사람의 힘을 합해서 안티오쿠스와 대항할 그 결의를 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안티오쿠스가 제의한 그 하친 조약에 이제는 남방왕이 이 북방왕에게 거짓으로 하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는 우리가 안티오쿠스를 접수자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거짓과 또 하친이 일어나고 또 그 거짓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끊임이 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과 하친 조약을 맺었다 하고 안티오코스가 이제 기고만장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중에 유대인들과 맺은 그 애굽의 원정을 갈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안티오코스의 이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유다를 다시 침탈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세우고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 가는가 하면은 거기에 자기의 군대를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죠. 그래 유다를 향한 침략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거 구별된 나라다. 그런데 이 구별됐다고 하면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건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 이때로부터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의 3차로 원정을 가게 되어질 때에 일단 가서 전쟁을 하면서 나중에 그 모든 성들과 그 로마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그 로마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정복하지 못한 안티오코스는 이제 돌아오잖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서 하풀이가 이 속에 화가 맺히니까 그 하풀이로 또 어디에다가 화를 푸느냐 이 유대에 대해서 하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유대에 대한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유대교를 굉장히 악랄하게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는 완전히 그 뭐라 할까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대로 그 유대 사람들을 유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권리를 주고서 유대를 배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히 박해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뭐냐 이 유대를 완전히 헬라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든 노력을 박차를 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헬라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대 나라에 또 이 북방의 군대를 수리아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유대를 침략하기 완전히 점령 헬라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져 있는 이 유대교를 완전히 이제 박해를 함으로써 매일마다 드리는 그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 내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돼지고기 같은 거는 못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증한 재물을 부정한 재물을 올려놓는 동 이 가증한 일들을 많이 이 안티오코스가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유대교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비난하도록 만들므로써 그 유대라는 나라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이 계속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 오히려 딱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그때에 바로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신들의 그 신앙과 민족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교를 박해하는 거기에 대항해서 딱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 핍박이 가해지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나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개의 단체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지방의 성직자인 마따다야라는 편의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대적에 이 핍박에 대해서 아예 조직적으로 무기를 갖추어서 대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침내 그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두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하시덤이라는 그러한 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전쟁 이제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저항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마따디아야라는 그 단체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한 단체는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 단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단체입니다. 하시덤이라는 단체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박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저항과 그 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법에 대해서 철저히 복종하는 그러한 단체인데, 그러니까 이 마따다야라는 그러한 단체보다는 오히려 이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전투 중에 안식일이 걸렸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진장 엄청난 그런 해를 입더라도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박해가 있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대적하는 사회적인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이 신앙 단체가 또 있으리라, 그렇게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마따다야라는 그 단체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단체는 나중에 저들이 힘을 합하기 위하여서 하시덤이라는 그 단체하고 서로 절충을 합니다. 우리도 그걸 수용할게, 너희들 방법을 수용할게 하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적하던 그러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면서 이 대적들, 이 박해에 대해서 대항도 하면서 그렇게 저들이 한동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유대교에 있어서 잠시 그 어떤 안식이 주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으로 유대교를 박해하고 성전을 모독함으로써 엄청난 죄를 쌓아갔던 이 에피파네스는 교만이 극에 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자기 자신을 두고서 모든 신보다 큰 신이다,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정상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뭔가 부족한 존재인데, 성경에 나오듯이 뭔가 부족한 존재인데, 나중에는 그가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이것은
이 사람은 내가 모든 신들보다 더 큰 신이다 하고 자신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주하에다가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려넣게 하고 그러한 글을 또 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정말로 자신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도 자신이 늙어가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드는 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이렇게 사악한 활동을 했지만은 그 역시 다가오는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40절 말씀부터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그 근세로 애굽의 금은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분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기가 이 애굽을 쳐서 승리한 뒤에 굉장히 교만해져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리아 동북 지방에 있는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반란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안티오코스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 반란을 진압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다베라는 곳에서 병을 얻어서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적어서 또 이렇게 적어 또 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정상적으로 왕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모습은 결국에는 나중에 오직 모든 그 왕으로서 생활하는 것도 계율과 거짓과 모략과 중상과 정말로 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엄청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함이 되어집니다. 자, 애국과 수리아가 남방과 북방이 싸우는데 왜 유대가 터지냐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움이 나는데 결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가 그 곁에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북방왕과 이 남방왕조를 이렇게 네 왕조 중에 이 두 왕조를 비교한 것은 유대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조가 서로 싸우면서 왜 유대 사람을 끌어들이고 유대 나라를 심심하면 가서 박해를 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다니엘서 11장을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제가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진다. 그럼 분명히 최후 통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망한다. 이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망한다. 그렇게 사단을 따라가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 편이 되라. 그 유대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들은 그렇게나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을 믿느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이 사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다 보면은 그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갔다가 나중에 오히려 그들조차도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전쟁 이야기들 가운데 유대 나라에서 정말로 그렇게 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대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로마 시대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게 400년 동안의 암흑기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신 듯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일하시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서 왕이 그 애굽의 왕이 나와서 이 너희 후손을 400년 동안 괴롭히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왜 400년 동안이나 또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아브라함을 거기 데려가서 살도록 하시지 지역에 정착을 하도록 하시지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사건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람이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하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끝내 붙잡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 그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끈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 말씀을 쫓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거기까지 자라야 돼.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믿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철저한 순종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럼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악의 그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욥이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다시금 축복을 해주셨지만은 정말 이러한 철저한 순종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장년의 신앙에 이르는데 이 장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죽는 신앙이에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이 고통의 자리까지 이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에 그게 십자가다. 내 생명까지 온전히 드리는 거. 그 십자가는 죽음이잖아. 그래 여기까지 이제 신앙이
이르러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정말로 저들이 말씀의 묵시가 없으므로 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말라기를 마치고 마태복음에 들어오기까지 한 400년 동안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마카비 문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의 이제 씨에 해당하는 사라지지 않는 씨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씨는 남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씨는 남아 있는데 이게 일어나서 이 철저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저 에피파네스의 그 미혹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서 결국에는 속는다. 결국에는 속게 되어지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결국을 보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뭐요? 적그리스도는 끝까지 의인을 죽이고자 해요. 끝까지 의인을 죽이고자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벨을 죽인 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가보면은 그 마지막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의인은 계속적으로 아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하 내가 죽고자 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구나. 내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나오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는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하는 것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볼 때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어느 나라에도 믿음의 이 어떤 신앙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거의 없어집니다. 한동안에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면서 이 복음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지금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다가왔을 때에 더욱더 신앙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그 유대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나타내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결국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섭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바락바락을 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높이고 막 엄청난 힘을 저축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저는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마지막 이 12장에 있어서도 이 대환란과 제후 승리에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께 속한 자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이김을 알잖아요. 신천지에서는 그 이긴 자에 대해서 그 양반 그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양반을 성령으로 알고 이긴 자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가 그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나는 분명히 승리한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졌으나 나는 다시 살 것이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도 오히려 주님이 영접하신 그 모습을 본 것처럼 나는 진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 내 안에 내가 아무리 박해를 받을지라도 내 안에 이 믿음은 어떻게 없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이 말씀에 든든히 설 때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피어올랐다가 다시 꺼지고 다시 피어올랐다가 꺼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승리를 하든 누가 패배를 하든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항상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주 안에 속하여서 저희들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줄을 믿사오니 조금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포자기하지도 말고 이 악의 유혹에 미혹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군사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